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웃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문득 함께 밥을 먹던 그 집의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을 하세요? 아인슈타인이 나는 공부를 한단다. 무슨 공부를 하세요? 물리 공부를 하고 있지. 그때 이 아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저는 작년에 물리를 다 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평생 깊은 학문, 물리를 평생 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태어나서 모국어로 사용하지만은 저도 수십 년 동안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 글을 쓸 때는 국어 사전을 종종 찾아봅니다. 국어 사전에 확인이 안 되는 것, 요즘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제미나이가 그런 말 합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평생 모국어를 사용하고 설교 타이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도 모국어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느니라, 오늘 20절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발음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이 다른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라는 말은 이 동사 믿다의 명사형인 믿음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가 붙은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믿음이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설교처럼 제목처럼 믿음으로, 이것은요 동사 믿다의 어간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음이 음으로가 붙은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설명 들으니까 더 어렵지요. 그죠? 설명 들으니까 더 어려워요. 따라서 수단과 도구로서의 믿음을 강조할 때는 믿음으로 표기해야 되고요, 원인과 이유로서의 믿음을 강조할 때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는 섰는데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서게 되었다. 국어 문법을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서게 된 원인과 이유를 보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생각하고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 그들은 유대인이죠. 너는 이방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다시 서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에서 잘리게 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붙게 된 이유가 믿었기 때문이다. 20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꺾였느냐 아니면 붙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 비유로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지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참 감람나무의 꺾이운 가지는 선택받았으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은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중 복음을 거부한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 보니까 꺾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자르셨습니다. 믿지 않았어. 근데 돌감람나무, 이것은 야생에서 자라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보니까 참감람나무에 붙게 되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고 있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접붙임을 받기 전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원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몇 구절을 찾아보면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원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의 원래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움에 거하였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비참한 존재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돌감람나무인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돌감람나무 믿음으로 접붙임을 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확산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회당을 찾았고,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선교 중에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은 비시대 안디옥 여전히 거기에도 회당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배척을 합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에도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언한 곳이 바로 1차 선교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동족 유대인을 향한 선교, 전도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지역에 가서는 또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더 이방인들에게 빨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어진 가지가 꺾인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더 빨리 전파되었다, 더 빨리 증거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민 우월 사상,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자기중심적인 선민 우월 사상에 강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넘어갔어요. 나중에 온 땅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시기라는 것은요, 거기에서는 그 안에는 자극이라는 말, 그리고 열정이라는 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이 자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배척했지만은 다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돼.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신앙의 좋은 모습을 이제 볼 때에 아마 두 부류의, 몇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은 크게 말하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부류는 그냥 부정적인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여집사님인데 부유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사실 가족도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하나밖에 없었던 집을 매매하고, 그전에도 늘 교회에 사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철회하시고 사셨던 분인데, 그 집을 매매하고, 그럼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집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집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셔서, 거기는 24시간 기도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무시고 세수도 화장실에서 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분을 보면서 긍정적인 시기를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매매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교인들처럼, 바나바처럼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분이 교회 안에서 숙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만약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결코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시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극이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열정을 품게 되고, 그분처럼 내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그거 못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아니면 그것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결코 부정적인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극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돼야 되고요. 나도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하고 싶어. 나도 저분을 좀 닮고 싶어. 저분을 좀 따라가고 싶어. 긍정적인 시기. 방금 읽은 11절에서는요, 긍정적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보면서, 선민이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먼저 선택받은 자들, 이들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갔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복음이, 다시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흘러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로마서 11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장 좋지 않은 게 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 가로막는 것, 내가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로부터 화했을진저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한 번 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문을 잠궈버리고요,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걸림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구약을 잘 안다고 자부심했던 그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입술과 내 모습 속에 혹 방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1~3절 말씀, 주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 나는 없는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나는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지 못한 것, 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 공동체에 설 수 있습니까? 공동체에 설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긍정적인 시기가, 긍정적인 자극과 열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일어서고요, 공동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기 가지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잘려진, 꺾인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였고요, 또 하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도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찰감람나무의 가지인데, 참감람나무에 나는 접붙임을 받아서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참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꺾인 유대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마, 자랑하지 마,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접붙임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가지 꺾임으로 인하여서, 잘림으로 인하여서 그 빈자리가 생겼고 그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이 이방인 가지들이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이방인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인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인자심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 내가 나된 것. 진노의 자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비참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시고 주의 사도로 부르신 것.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마음에 겸손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그것은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자극을 받고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머무르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